안녕하세요. 박형룡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게 되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와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사람은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일까요? 이 창세기라는 책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주는 책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을 이야기해주는 책이죠. 이 창세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영어 타이틀인 제네시스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우주와 온 인류의 시작, 죄의 기원,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이 모든 기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의 주제와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는 하나님을 제외한 이 모든 세상의 시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언약을 주셨다는 내용도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들한테 온 세계의 시작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우연히 발생된 것도 아니고 다른 신들에 의해 유출된 산물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는 이 세계가 다른 고대 근동의 신들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강한 선포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온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든 죽은 자를 살리든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내용을 믿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실을 뒤집어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도 당연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는 창세기 첫 번째 구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창세기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제인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저질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분량을 사용해서 4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다는 기록이 있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인류의 시작을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이야기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라는 성경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라는 성경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과 세상 철학들은 제각기 방법과 이론대로 우주의 기원과 인간 역사의 시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가 원하는 대로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시작을 해석해내는 경향이 있죠. 처음 창세기가 전달됐던 고대 근동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자연 만물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범신론적인 신관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고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 노선이 주어졌던 겁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처럼 여기면서 그들 모두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든지. 이처럼 창세기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도지였던 거예요. 세상의 시작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지 궁금하십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상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기록인 창세기라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질문에 대해 답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창세기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